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추수감사절에 이렇게 모여서 같이 예배할 수 있어서 감사드립니다. 보이지 않았어도 우리의 감사가 주를 향한 마음이 떨어지지 않았을 겁니다.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듣는데 깨닫게 하셔서 우리의 삶이, 우리의 인생이 주님 안에 얼마나 감사할 삶인지 알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성도들이 주 앞에 드린 예물이 있습니다. 기쁘게 받아주시고 성도의 삶, 성도의 인생, 또 그들이 겪는 모든 일 속에 주님이 간섭해 주셔서 하나님 안에 내가 있음을, 또 하나님이 열매를 맺어줌을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100편입니다. 시편 100편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는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오래간만에 함께 예배하고 옆에 같이 성도와 예배하니까 감사하죠. 네. 그런데 우리는 동아리가 아닙니다. 우리는 취미 생활로 오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내가 인생 속에 어려움을 당하면 신앙이 하나 있으면 좋은데 어떤 종교를 선택할까 하고 기독교를 선택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그분이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그의 자녀됨을 알려주는 은혜를 입은 자들입니다. 우리는 이 자리에 나올 때 분명한 사실은 어떤 때는 내가 몸이 아플 때도 있고 환경이 어려울 때도 있고 불평과 불만이 나올 때도 있고 이해할 수 없는 길을 걷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알고 있는 한 가지, 그 예수는 우리의 왕이시며 우리를 인도하시는 선하신 주라는 이 고백 하나 때문에 우리는 발걸음을 교회로 하는 것이고 어렵고 힘들 때도 예배하며 주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한나가 여호와를 왕으로 믿고 그가 자기 계집자인을 고백했기에 그 성전에 나오는 길이 분인나로 격분할 때가 있고 엘리가 알아주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가 왕 앞에 나오는 것은 딱 하나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우리는 그 고백으로 모인 사람이고 우리는 그 고백으로 바라봅니다. 이 시간 우리가 예배에 나와서 올해가 만나서 사람이 만나 좋고 또 이렇게 이제 예배하며 또 관계 맺고 교제할 수 있구나. 그동안 삶을 보면 너무 힘들었구나. 그런 감격보다 우리가 진짜 이 시간에 가장 집중해야 할 것은 예수 우리 왕이십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들에게 예수는 어떤 의미입니까? 여러분에게 예수는 어떤 가치를 갖고 있습니까? 왜냐하면 여러분이 믿는 그 예수의 가치, 예수의 의미, 예수의 고백이 여러분이 예수를 바라보는 태도와 예수 앞에 나아야 될 그 이유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예수는 어떤 의미입니까? 오늘 감사절입니다. 참 목사로서 오면서 설교할 때 가장 어려울 때가 이때입니다. 부활절, 감사주일, 성탄절 제일 어렵습니다. 아시죠? 본문은 뻔한데 매년 돌아오고
이제 할 본문도 없습니다. 차라리 강해 설교처럼 성경을 보고 있으면 그냥 본문을 따라 설교하면 되고, 어떨 때 본문이 세면 목사님 왜 그 본문을 선택했어요? 그러면 뭘 내가 선택했나? 이 본문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건데, 성탄절 주님이 오신 이 날을 기념하면서 우리는 예수님의 가상칠언 설교를 듣고 있잖아요. 어떻게 내가 이걸 안 게 아니라 그냥 예수님 이야기를 따라가다가 온 본문을 하고 있는 건데, 그러니 뭐 들어야죠 뭐. 그렇지만 이 감사절이나 이럴 때는 내가 본문을 선택해야 되니까 이럴 때는 참 어려워요. 왜냐하면 본문을 선택할 때 하나님이 그 설교자의 삶과 설교자를 대표로 해서 그의 인생을 함께 사용하니까, 내가 감사할 게 많을 때는 나도 여기서 여러분 막 붕붕 뛰겠지만 나도 그냥 감사절이 한 달만 늦게 왔으면 뭐 이럴 때 감사절이 오면 감사를 짜내야 되는 게 어려울 때가 있잖아요. 이게 참 어려운 것 같아요, 본문. 온 주일 내내, 아니 몇 주부터 감사주일 설교를 몰아야지, 본문이 이건 선택해야 되니까 고민하다가 말씀을 보다가 문득 시편 100편이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시편 100편은 제2 예배 때 드리는 시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면서 드리는 노래입니다. 그런데 이 시편 100편은 여러분이 그 성경을 보면 작자가 없습니다. 작가가. 작자 미상입니다. 보통 시편에는 가장 많은 사람이 우리가 알다시피 다윗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그 인생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평지풍파와 어려움과 환난과 모든 걸 겪어가면서 하나님의 신분 정체를 이룬 다윗의 시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누가 썼는지 모릅니다. 천국에 가면 알겠죠. 주님 나라 가면 이 시를 쓴 사람을 우리는 알 겁니다. 제 눈에 머문 건 이겁니다. 그가 이름이 있던 이름이 없던, 믿음의 사람들에게 다윗처럼 알려진 사람이던 아니면 그냥 그 시대 속에 주님 믿고 살아갔는데 우리는 알지 못하고 천국에서 만날 그 수많은 그리스도인 중에 한 명일지 모르겠지만, 주님은 이 사람의 시를 성경에 기록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올 때 이 찬양을 나는 기뻐 받는다고 기록한 내용입니다. 그가 어떤 인생을 살았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가 담긴 이 내용을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고 하나님이 이 내용을 예배 때 부르기를 원했던 주의 마음이 담긴 시가 이 시입니다. 그래서 이 시가 마음에 다가왔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대부분 다윗 같은 자가 아니라 이 시편 100편을 쓴 삶의 인생을 살아가는 자입니다. 그 시대 하나님이 주신 인생을 살아가면서 뭐 어떤 일을 겪을지 모르지만 나중에 주님 앞에 섰을 때 그냥 감사한, 이 사람 같은 고백을 한다면 적어도 그가 살았고 예수를 믿는 인생은 주님 앞에 섰을 때 참 기쁨과 감사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 시가 제 마음에 왔습니다. 이 사람은 어떤 시를 썼을까? 가장 그렇게 길지도 않는 짧은 시고, 주님은 이 시를 기쁘게 봤는데 무엇일까라고 이 시를 보게 됐습니다. 이 시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1절에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이 시를 쓴 작가는 이렇게 말합니다. 온 땅이여. 특별히 어떤 때 너가 은혜를 받고 너가 어떤 때 좋은 걸 받아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걸 채웠어야 하는 어떤 조건이 아니라, 온 땅은, 어떤 사람은 분명히 어떤 피조물들은 은혜를 입을지 모르지만 어떤 피조물들은 어렵고 힘든 상황을 갈지도 모릅니다. 인간이 피조물들이 당한 어떤 현실과 상황을 가지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온 땅이요. 모든 피조물들은 마땅히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불러야 된다고 고백합니다. 더 나아가서 이 사람은 뭐라고 말하냐면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갈지어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2절을 한번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읽어보십시오. 우리는 성경을 볼 때 생각을 안 하잖아요. 보세요.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나아가래요. 섬기다.
종이 주인을 섬기는, 노예가 주인을 섬기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노예가 주인을 섬기는 것이 기쁠 수 있습니까? 종이, 자유가 없는 자가 주인을 섬기라는데 그게 기쁠 수 있습니까? 참 어려운 겁니다. 참 어렵습니다. 특별히 요즘처럼 인권이 강조되고 요즘처럼 자기의 개인의 권리를 강조할 때 너는 그렇게 살아, 종처럼 주님을 섬겨라고 쉽게 말할 때 구레네 시몬처럼 억지로 십자가는 질 수 있을지 모르지만 기쁨으로 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이 시를 쓴 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기쁨으로 섬기랍니다. 종으로 하더라도 기쁨으로 섬겨라. 여기 노래하면 나가라, 노래가 아닙니다. 환호성입니다. 환희입니다. 전쟁에 개선 장군이 들어올 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전쟁에 승리한 자를 우리가 어떻게 하면 와 맞듯이 그렇게 맞으라는 겁니다. 너의 형편이 어떠하든 너가 종처럼 살던 이해하지 못한 인생을 가던 여호와가 올 때 어떻게 하라? 기쁨으로 섬기면서 환호하라고 말합니다. 굉장히 어려운 고백입니다. 3절 보세요. 그 이유를 말합니다. 왜 그래야 되는 줄 아니?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신 양이로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원어에는 우리가 없습니다. 원어에는 그가입니다. 그러니까 이 원어적으로 해석하면 이렇게 됩니다. 너희들은 여호와 그가 하나님이신 줄 알지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왜 너희가 기뻐야 되는 줄 아니? 그가 하나님이셔. 그가 하나님이시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아십니까? 여호와라는 이름은 존귀함을 압니까? 성서의 기자들이 성경을 쓰다가 여호와 이름이 오면 딱 멈추고 가서 다시 모욕하고 와서 다시 세부수로 써야 되는 그 이름 한 글자 한 글자가 새로워야 되는 그 여호와. 감히 여호와라는 이름을 할 수 없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도나이란 다른 말로 부른 그 존귀한 이름. 너가 종이라고? 너가 묶여있는 게 억울하다고? 너가 환호하지 못는다고? 왜? 너를 보고 있니? 아니, 그가 여호와야. 너가 찬양할 대상을 봐봐. 그가 여호와야. 그걸 말하는 거예요. 더 중요한 건 이겁니다. 그런데 그가 여호와인데 너는 그의 것이야. 시편 기자가 가장 감격한 게 뭔지 아십니까? 우리는 그의 것이 될 자격이 없는 자입니다. 그는 노예보다 더 비참한 상태에서 죽어도 되는 자였습니다. 근데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그의 것이야. 우리가 그의 자녀가 됐어. 그것만 해도 너무 감격적인 거예요. 환호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네가 어떻게 어렵고 힘들더라도 아니, 너를 부른 자가 여호와고 너는 그의 자녀됨이 충분히 감격할 수 있어라고 말합니다. 4절 보세요. 5절.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궁전에 들어가서. 본래 하나님 앞에 들어갈 수 없는 자인데 이제 하나님이 그의 것 삼았으니까 너가 들어갈 수 있으니 초청을 받았으니 어떻게 해요?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경배하고 찬양해라. 들어갈 수 없는 너를, 죽을 수밖에 없는 너를 그가 너를 초청하며 들어오게 했으니 그의 문에 들어간다는 그 감격을 모르는 거죠. 이렇게 예배하러 나올 수 있는 초청받은 감격을 우리는 모르는 거죠. 그죠? 그리고 이렇게 마무리를 해주는 겁니다. 5절에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함이 대대에 미치리로다.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너를 선택한 자가 어떤 분인지 아니? 선하신 분이야. 그리고 그의 선하심은 선함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인자심 너에게 영원토록 갈 것이며 그의 성실하심이 너에게 임할 거야.
네가 지금 어떠한 삶의 어떤 환경에 있을지 모르지만 너가 하나님이 너를 선택한 순간 그의 성실하심과 인자하심이 그의 성품이 그의 은혜가 너에게 영원할 거야. 그게 여호와야. 그러니 어떻게 하라고요? 너의 것을 보지 마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시편 기자가 한 이 고백의 모든 것의 포인트는 딱 하나입니다. 여호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건강을 줘서 내가 찬양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결혼을 시켜 찬양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축복을 주어 찬양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선한 길을 줘서 찬양합니다라는 조건부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는 지금 힘들어서 하나님 찬양할 마음이 안 나는 자기 감정과 상태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 딱 한 가지만 얘기합니다. 온 땅이요. 그 온 땅 중에 어떤 자는 끔찍한 인생길을 걷는 자가 있을지 모르고 어떤 자는 감격적이 모르지만 너에게 맞추는 게 감사가 아니라는 겁니다. 감사는 너에게 오는 너의 상태에 너를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샤머니즘입니다. 비나이다 비나이다 천지신명께 비나이다. 어떤 신도 상관없습니다. 내 비는 것을 들어줘서 감사합니다는 것은 철저히 이거는 기독교가 아닌 겁니다. 기독교는 딱 한 가지를 말합니다. 그가 여호와라. 천지를 마시는 하나님이라. 근데 그 하나님이 너를 선택했고 너의 하나님이 됐고 너에게 선하시며 너를 초청했고 그의 인자함과 영원함이 함께할 것이다. 나는 그걸 발견했다. 그러니 그 하나님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감사해라.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여호와는 어떤 이름입니까? 여러분에게 예수라는 그 이름은 어떤 겁니까? 지금 그 얘기를 묻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의 어려움, 불평, 오해, 원망, 끔찍한 삶, 이해하지 못한 길, 모든 글서인은 한마디면 끝납니다. 뭐요? 하나님 살아계시니까. 예수는 나의 하나님이니까. 이 한마디면 우리는 모든 입을 다물 수 있습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있는 하나님이니까, 선하신 분이니까, 끌어가니까. 내가 이해해서 감사한 게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나는 모든 것을 닫을 수 있고 갈 수 있고 감사할 수 있습니다. 감사란 은혜를 아는 만큼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나오는 겁니다. 여호와 때문에 나오는 이름입니다. 다른 어떤 조건도 없습니다. 여호와 그는 나의 하나님이며 나의 아버지면 나를 초청한 자요 내 인생을 끌어간 자이기에 오늘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걷는다 할지라도 나는 여호와 그 이름 하나로 감사할 수 있습니다. 아니 감사하겠습니다. 이게 이 시편 기자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이 고백이 너무 기쁜 겁니다. 왜? 하나님 그분만으로 기뻐하기에 누군지를 모르지만 성경에 집어넣어서 우리로 대대로 보면서 고백할 내용으로 삼으셨습니다. 여러분 안에는 뭐가 있습니까? 여호와가 가득합니까? 아니면 여러분께 가득합니까? 신앙의 싸움은 이 싸움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어려운 시대를 지나가고 아직도 어려운 시대를 갈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 진짜 힘들고 어려운 삶을 지나가는 성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호와께 감사하십시오. 그분의 선하심과 인도하심은 실수가 없고 실패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기에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는 걸 알기에 하나님 나는 내 감정과 느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 앞에 살아갈 것입니다. 그것이 감사해야 될 이유입니다. 여호와 그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